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나의 근심이에요. 지난주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원불잡을 하지 말고 한기, 쉬기, 번감하라 그랬죠. 성경에는 보면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근심하지 말라는 말에 365개가 나온다면서요. 360을 근심하지 말라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근심을 하래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지? 왜 또 근심하라 그럴까? 근심하지 말라 해놓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왜 근심하라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근심이 있어요. 첫 번째 두 가지 근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귀가 좋아하는 근심이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근심. 과연 어떤 근심일까? 오늘 성경에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좋아하는 근심이 어떤 근심이라 나와 있냐면 세상 근심, 이렇게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오늘?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이다. 사망. 무슨 말이에요, 사망?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세상 근심은 나를 죽이게 만든대요. 그래서 이 세상 근심을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요. 왜요? 마귀는 죽이는 존재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똑같은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똑같은 근심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들이 뭐에 근심하고 있어요? 뭐에 근심하고 있어요? 보통? 의식주라고 하는 거, 그죠? 의식주라고 하는 거. 의식주가 뭐예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늘 그거 근심. 여러분 텔레비전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연예인들 나와서 뭐 얘기하는지. 늘 먹는 이야기.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그 이야기. 옷 스타일을 어떻게 입어야 된다는 등. 그런 얘기밖에 안 한다니까요. 늘 의식주에 관련된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이 의식주의를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자랑하고 이것 때문에 욕심 부리고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자랑하고 욕심 부리다가요. 사망에 이르죠. 사망에. 영적인 사망. 결국은 의식주 생각 근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육신 중심이다. 육신 중심. 육신 중심. 언제부터 인간 육신 중심이 됐을까요?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뭐가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어떤 눈이? 영적인 눈은 죽어버리고 육신적인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웠다 그랬거든요. 그때 육신적인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전에는 육신적인 중심 이런 생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런 근심을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육신 중심에는 여러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냐? 돈이라고 하는 거. 또 여러분의 현실 문제, 여러분 미래 문제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근심을 하면 사망이다. 결국 영적으로 죽어요. 말씀해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세상 근심을 하게 되면 성경에는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놓치게 된대요. 말씀. 세상 근심 때문에 말씀을 놓치게 된대요. 혹시 여러분도 오늘 무슨 근심하고 왔어요? 아침에? 우리 서연이는 보니까 마치고 나면 솔로몬 PC방을 갈까 메가파스로 갈까 이거 고민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요. 세상적인 그 근심 고민하고 혹시 교회원 친구들 있어요?
그 세상 근심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세상 근심을 하는데요. 세상에 있는 고민을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만든대요. 말씀을 빼앗기게 만든대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또 보니까 마가복음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똑같은 말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 근심하는 자.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용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선하기 못하는 자요. 이래 됐어요. 결선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 세상 근심에 거기에 생각이 가 있으니까 이 말씀에 뿌리를 못 내려가지고요. 말씀을 통해서 결실을 못 맺는데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사단의 목적이 뭐예요? 세상 근심 때문에 뭘 놓치게 만들어요? 말씀을 놓치게 만들어요. 결국은 말씀을 빼앗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꽉 막혀가지고 앉아 있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듣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 상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근심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 말씀에. 그게 바로 누가 좋아하는 근심이냐?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은 뭘까요? 지난주에 사모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뭐 해라고요? 한기, 쉬기, 번감. 그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한기, 쉬기, 번감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은 뭘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거 고민하던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바울이 뭘 고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고민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다른 거 고민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까? 그 고민했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이지요. 예. 5장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었다. 하나님의 기쁨조. 여러분 한 번만, 여러분 진짜 평상시에 한 번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는 건 뭘까? 그냥 조금만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쁨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마귀가 기뻐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하세요. 그 고민하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고민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부터 좀 고민도 하고 좀 질문도 좀 해보세요.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민은 뭘까? 그거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질문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민은 뭘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뭘까? 여러분 질문해보라니까요. 특히 여러분들 지금 뭐 하는 시간이냐? 예배 시간이잖아요.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 자세 이런 것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걸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화가형이 있어. 화가형. 알죠? 뭐 해요? 예배 시간에 그림 그려요. 막. 렘넌트들 사모늘 노트에 보니까 주보에 보니까 그림이 참 많이 그려져 있더라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 참 많이 있더라고. 지금 이 시간에 화가가 되면 안 돼. 그죠? 또 어떤 질질형이 있어요. 질질형. 질질 끌려온 친구들. 어쩔 수 없어갖고 목덜미 잡혀가고 엄마한테 질질 끌려온 친구. 질질형.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조건부형이 있어요. 오늘 예배 잘 되면 뭐 해줄게.
그런 형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건우야? 건우가 알아듣는 거죠. 만성피로형도 있어요. 만성피로형. 눈꺼풀이 거의 반쯤 내려오고 어깨 결림, 허리, 다리, 온 삭신 쑤시고 아프고 막 눕고 싶어. 만성피로형. 우리 랩런트는 그런 친구도 없죠? 눈을 입을 부릅뜨고 있는데 만성피로형도 있어. 있어요? 어디 있어 지금? 보자. 비타민 B 드세요. B 드시고 앉아있어. 커피 한 잔 마시고 앉아있든지. 예배만 드리면 만성피로형이 있어. 실컷 잘 놀다가. 예배 드릴 때 만성피로형이야. 예배 드릴 때만.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예배 자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거의 입 다물고 있는 거 사모님 보거든요. 뒤에 있는데 다 보여. 이 뒤에서 봐도 이 턱이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없어. 사도신경을 진짜 집중해서 하는 친구들이 없다니까. 예배 시간에. 사람 다 보인다니까.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예배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전에 김영수 사모님 우리 기도할 때 눈 안 감고 손 안 모은 친구들 많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왜 예배 드릴 때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는데? 그쵸? 정말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일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교회 일을 하는데 짜증이 난다. 교회 일을 하는데 뭔가 열받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는데 여러분 재능 가진 거 있잖아요. 악기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찬양할까? 여러분 찬양 인도도 하고 앞에서 싱어도 하고 교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 어떤 것으로 기뻐하실까? 또 교회 정리를 하고 특히 여러분 친구, 후배, 늦게 들어온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예배에 대한 영적인 지도를 좀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은 못합니까? 이게 교사들만의 고민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그리고 사모를 하고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친구들을 도와주는 어떻게 하면 저 친구가 예배화되고 어떻게 하면 저 친구가 교회화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그것도 다 교회 일이잖아요. 여러분 좀 있으면 청년 될 거고 여러분들이 결혼할 거고 여러분들이 또 이 교회에서 이 허리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고민하고 갈등해보라니까요.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교 때문에 고민되죠. 근데 여러분 진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고민하고 질문해보라니까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전도. 여러분 전도 때문에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사모님이 항상 그 교회 올 때도 그렇고 현장 갈 때도 그렇고 사모님 왜 유초동부를 현장을 계속 돌잖아요. 그리고 주일 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을 교회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늘 머리에서 그 생각밖에 없어. 그 생각. 사람이 괜히 단순해지더라고요. 다른 게 생각이 안 나.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여러분 진짜 전도 작전도 한번 짜보세요.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작전도 좀 짜보고 전도 대상자 이름 넣고 구원의 길도 그려보고 그러면 진짜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려줄 것인가 고민을 해보란 얘기예요. 그게 전부 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근심, 염려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근심 걱정한다고 해결 절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 영혼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오히려 그것이 육신을 상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을 한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고민하고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예요. 렘넌트의 근심이에요. 렘넌트의 근심 조금 달라야 돼요. 불신자 좀 달라야 돼요. 며칠 전에 여러분 롯데 그 부회장님이 자살한 거 알죠?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래요. 근데 이분이
그 비자금 수사 때문에 압박감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어요. 등산을 하러 간다고 해놓고서는 안 들어온 거예요. 결국은 넥타이, 스카프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목을 매달아 죽어버렸어요. 뭐 부회장까지 하면 뭐해요. 결국은 자살을 했거든요. 그 정장식이라는 분이 계세요. 포항시장님이었어요. 전 포항 전 시장님. 근데 이분이 또 자살을 했대. 왜냐하면 4년 전에 국회의원 총선에 나가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너무 낙심을 해서 목을 매달아 죽었대, 이분도요. 여러분 진짜 세상 사람들이 무엇에 근심이 있는지 여러분 알겠어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근심, 염려하다가 결국은 자살까지 해요. 며칠 전에는 한 교사 선생님이요. 급성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36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실이 너무 싫었대요. 교실이 너무 싫었대. 너무 맡은 일이 업무가 과중되어서 교실이 싫고 또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이분이 교실 싫다고 늘 토로하던 교사가 어느 날 학교를 안 온 거예요. 가봤더니 급성 심장마비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근심 염려는 뭐라고요? 사망. 이게 여러분들 랩런트들 좀 달라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근심해야 되냐? 이 근심해야 돼요. 살아남는 근심. 여러분 죽으나 사나 살아남는 근심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정신이 있어야 돼요? 랩런트 정신. 사모님 항상 그 얘기하는 거죠. 랩런트 정신. 이 랩런트 정신 가지고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얘는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주관자인데 하나님 주신 그 삶을 왜 포기를 합니까? 그럼 절대 좌절할 필요 없어요. 공부 조금 못한다고 좌절해야 됩니까? 수능 못 치고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간다고 좌절해야 됩니까? 내가 조금 안 되는 그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내가 자살을 해야 됩니까? 그런 극단적인 방법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죽일 이유는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살아남는 근심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사모님 시절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였거든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그래서 사모님 때도 보면 낮에 일을 하고 밤에 공부를 하고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사모님보다 더 앞선 세대들은 보니까 사모님이 우리 그거 할 때 봤거든요. 휴가 때 잠깐 대구에 있는 그 어떤 박물관 하나 갔었어요. 가는데 보니까 1945년에 우리나라 해방이 됐잖아요. 일본에서부터. 근데 5년 뒤에 바로 1950년에 뭐가 터져요? 6.25가 터져요. 사모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인천 상류작전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다소리가 사모님 보고 꼭 가서 보라 하더라고. 사모님 너무 감동적이에요. 꼭 가서 보세요. 사모님 막 보고 자꾸 권하더라고. 휴가 때 한번 가서 보고 왔는데 그 전쟁 영화 6.25 때 일어났던 일들을 그렇게 극으로 만들어서 영화를 한 거였어요. 사모님 그거 보는 동안 내내 이제 가슴이 저려 죽는 줄 알았어요. 야, 저런 전쟁이 또 일어나면 어떡할까? 정말 그 비참하게 그 사람들을 죽이고 매달아 놓고 전쟁을 하는데 나중에 결국은 다 죽더라고 보니까. 그런 비참한 현실을 겪은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에 비하면 여러분 세대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막 그 시대만큼 힘든 그런 세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세대가 여러분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그 차를 타고 대구 시내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보니까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어찌 그리 많은지 길거리에. 보니까요, 멀쩡한 사람같이 보이는데 수염을요, 막 길어가지고 막 쓰레기 뒤지고 다니. 어떤 분이 이제 한 20살밖에 안 된 것 같아. 멍청하게 이렇게 막 서 있는 친구도 있고.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 때는 어떻게 보면 이런 육신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는 세대가 여러분 세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가운데서 뭘 가져야 돼요? 렘넌트 정신. 렘넌트 정신이 뭐예요? 살아남아야 돼요. 그렇죠?
살아남아야 돼. 이 예배 시간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작년까지 유학 오는 사람들 뭐하러 여기까지 유학을 왔어요? 그렇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뭐 가지고 승리해야 되냐? 강단 말씀. 여러분 살아남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결국은 마귀가 이 세상 근심을 통해서 가져가는 게 뭐냐면 말씀이라니까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원래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지고 강단 말씀 가지고 뭐 하냐? 사모를. 왜 하냐? 살아남아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시시해서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오늘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진 자는요. 절대 어떤 환경, 상황, 조건 속에서도 묶이거나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놓치게 되면요. 시편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 시편 107편에서 10절에서 11절 여기 보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는데요. 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데요. 무언가의 새 사실에 묶인 것처럼 꼭 묶여 살아야 된대요. 말씀이 없는 자는 그렇게 묶여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 가진 자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매이지 않는데요. 절대 매이지 않는데요. 말씀 가진 자는 어떤 문제든지 절대 망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말씀 가진 자는 살아남게 돼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을 가지세요.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자, 두 번째는 살리는 근심이에요. 살리는 근심. 여러분 모든 사람 살려내야 돼요. 내가 살아남고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근심하세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살릴까? 이거 고민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 질문 하나. 또 어떻게 살릴까? 이 고민 하나. 두 가지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현장. 흑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 모든 분야를 여러분들은 살려내야 돼요. 어떻게 살려내지? 어떻게 살려낼까? 그 고민하세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작년 함께하는 교회 안에는 여러 유초동부 있잖아요. 우리 유초동부들 마찬가지예요. 나 아주 어렸어 이런 생각할 줄 몰라요. 아니에요. 우리 유초동부는 유초동부 어떻게 살려낼까? 그 고민하세요. 우리 중고등부는 우리 중고등부 어떻게 살려낼까? 그 고민하시고 대청년들은 지금 예배 안 되어지는 대학 청년부도 어떻게 살려낼까? 그 고민하세요. 그 근심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한대요. 세 번째는 여러분 주일학교. 여러분들이 다니는 주일학교 여러분 특히 반에 오늘 보니까 안 온 친구들 있죠? 여러분 반에 사람 눈에 딱 보여요. 누구 안 왔는지 딱딱딱 보여요. 일단 다솜이가 안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반에도 보니까 안 보이는 애들도 있고 또 우리 2학년 1학년 한 번 왔다가 안 온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우리 반은 어떻게 살려낼까? 우리 반.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낙심된 사람이 있어요. 낙심돼서 교회 못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힘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도 있어요. 전혀 관심 밖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어떻게 살려내지? 조금 어려운 말로 사각지대 이렇게 얘기해요. 관심 밖의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살려낼까?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그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민. 자, 다섯 번째. 어떤 고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 여러분 조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명절이잖아요. 명절 되면 여러분 분명히 가정에, 가문에 분명히 있잖아요. 진짜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살리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 살리지?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살리지? 어떻게 하면 동생 살리지? 어떻게 하면 형을 살리고 누나를 살리지? 이런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진짜 이거 고민하는데 세상 근심할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 근심에 빠져있으니까 이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좀 고민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심을 하나님 기뻐하는 근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구길 그리기, 구원의 길 그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개인 양육 훈련 받고 있지요. 지난주부터 우리 중고등부는 개인 양육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훈련을 받고 있던데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이거 훈련 받을 거예요. 계속. 왜 받냐?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고 살리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남는 근심, 살리는 근심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렘넌트의 근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근심이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미션입니다. 미션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근심 찾기.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거 고민하세요. 오늘 미션 날에 꼭 적어놔세요. 적어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 고민해보세요. 질문해보고 찾아보고 도전해보세요. 찾아지면 즉시 액션 취해서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 두 번째는 세가 실천이에요. 3오늘 구원의 길 그리기 개인 양육자 훈련.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지금 개인 양육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혹시 유초등부 중에서 나 개인 양육 나는 꼭 훈련 받고 훈련 받아서 다른 친구 양육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 도전해도 괜찮아요.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개인 양육자 훈련 받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남으세요. 남으면 분명히 훈련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할 일 오늘 얘기했습니다. 근심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구원의 길 그리기 명절을 위해서 가정 가문 복음화를 두고 꼭 구원의 길 그리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 가정 가문 어떻게 살까 고민해 보세요. 우리 혜인이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동생 어떻게 살릴까 진짜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구원의 길 안 그리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마음이 가야지 그리지. 이번 한 주 동안 승리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근심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뭘까? 정말로 살아남는 근심, 살리는 고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미션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3오늘 구원의 길 개인약적 훈련을 통하여 렘넌트답게 세워져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